2022년 교회 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신령 감사 주일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배 가운데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기사와 표적 중에 표적은 회개하고 주님을 만난 성도들이 삶이 변화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배드리면 그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찬양이 풍성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찬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찬양이란 무엇일까요? 찬양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손을 쭉 뻗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손을 쭉 뻗다라는 뜻은 뭐냐면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들고 그 손을 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모든 찬사를 드리는 것, 이게 바로 손을 뻗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라고 하는 뜻에는 이런 뜻이 또 담겨져 있어요. 인정하다, 높여드리다, 그리고 경배하다, 영광 돌리다, 이런 뜻이 찬양이라고 하는 뜻에 담겨져 있고요. 하나 더 포함하면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출애굽기 15장에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출애굽기 15장을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했습니다. 430년간 종살이를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애굽에서 그들이 나오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렸죠. 그 당시에 강력했던,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이, 이 바로가 완전히 꺾여졌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놔주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근데 어떤 일이 또 발생했냐면 이 바로의 마음이 또다시 강팍해지는 거예요. 또다시 강팍해져서 풀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겼죠. 그래서 앞을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의 군대는 최고의 군대였거든요. 세계 최고의 군대. 그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은 가로막혀져 있고요. 홍해 바다로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아주 정말 죽음의 위협, 정말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망적인 순간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 바다를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동풍이 불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져 있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닷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닷길이 쫙 열렸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닷길을 향해서 건너간 거예요. 바닷길을 쭉 건너갔습니다. 근데 그때도 애굽의 군대는 포기하지 않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모세가 다시 손을 들어서 지팡이로 내리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물이 수장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의 최고의 군대, 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다 수장되어지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하나님이 역사하셨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데요. 먼저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미리암이 찬양하고 그리고 여인들이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그 찬양의 내용을 보니까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신 일들, 애굽의 그 말과 적군을 죽이신 일들,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에요.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언제 찬양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언제 찬양을 드렸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와 같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 가운데 풍성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기 여러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걸 보세요. 성전에서, 집에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집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그런데 집에서 예배드릴 때 그들이 빠뜨리지 않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성전과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들은 어떤 찬양을 했을까요? 어떤 찬양을 불렀을까요? 여러분,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불렀는데, 그들은요,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노래를 불렀던 거예요. PPT 한번 넘겨줘 보시죠. 초대교회의 찬양은요, 예배 가운데 구원과 부활과 재림의 노래가 풍성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뭡니까? 구원과 부활과 재림,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높이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그 예배 가운데 풍성했던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께 돌리는 거거든요. 찬양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인데, 초대교회 안에서 찬양은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이와 같은 찬양이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됨의 열망, 이 책에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구원과 사랑에 감격하여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불러본 경험이 있는지요? 저는 1966년 첫 은혜를 받고 한 달 동안 찬송을 부르느라 완전히 목이 상했습니다. 그때 제가 제일 좋아하던 찬송가는 주 달려 죽은 십자가였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에 못 박히셨다는 찬송이 너무 좋아서 목이 쉬도록 불렀습니다. 1987년 영국으로 가기 전에도 찬송의 위력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저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주 공고했습니다. 연예인 교회를 사임하고 간이 많이 나빠져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회개하며 불렀던 찬송, 눈물을 흘리며 불렀던 찬송이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때까지 저는 그 찬송이 교인들만 부르는 찬송인 줄 알았습니다. 그 찬송이 목사가 부를 찬송이라는 사실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삼각산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원에 자주 다닐 때였는데 새벽 2, 3시까지 기도하다 보면 피곤해서 잠깐 눈을 붙이곤 합니다. 그런데 새벽 3시 반쯤 되면 산 계곡에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라는 찬송이 1절부터 4절까지 반복해서 수십 번 들려왔습니다. 그 찬송에 완전히 도취되어 은혜를 받던 일이 어제 일처럼 생각납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하늘의 노래입니다.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없이는 진정한 찬송은 없습니다. 기도가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말씀이 메마르면 찬송도 메마릅니다. 사랑과 겸손이 메마르면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신앙의 척도는 찬송에 있습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는 것을 자신이 먼저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하영주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분은 회개의 찬송이 있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찬송이 있었고 이분이 주님을 높이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러분, 초대교회가 했던 구원과 부활과 재림에 관한 찬송을 이 목사님이 불렀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구원에 관해서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해서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찬송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예배는요, 오늘날과 같이 음악적으로나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완벽한 곳이 아니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완벽한 곳이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완벽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음악적으로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찬양은요, 하나님께 중심을 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드린 찬양, 그 찬양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시설은 완벽하지 않았고 음악적인 실력도 완벽하지 않았고 뭔가 화려한 거 없었죠. 화려한 건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어떤 것을 다해서 드렸냐면요,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세요. 우리의 찬양에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이 구원받아서 기뻐 뛰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프리카 원주민들, 식인종들, 무식한 사람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그들이 구원받아서 뭔가 할 수 없는 찬양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찬양을 뛰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아주 유명한 교회에서, 한 교회에서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실력자들로 구성된 찬양단이 부르는 찬양,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시설, 최고의 찬양단, 최고의 실력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숨어서 숨을 죽이면서 그 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숨을 죽이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찬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찬양을 받으신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을 갖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최고의 시설, 최고의 실력자들, 그들이 부른 찬양을 받으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화려했습니까? 시설이 완벽했습니까? 음악적인 실력이 뛰어났습니까? 아니요. 거기는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프리카 오지의 원주민들이나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최고의 실력자들로 구성된 찬양단들이 부르는 찬양이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에요. 마음의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지. 여러분, 최고의 실력자들, 최고의 찬양단들이 부르는 그 찬양도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 찬양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실력을 무시한다는 거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은 최고의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찬양입니다. 저는 전라북도 장수군 번안면 사암리, 지금도 그 주소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전라북도 장수군
번안면 사암리, 제가 시골교회에서 목회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교회에서 2006년도에 시골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그때 요한이가 돌 지났을 때, 그리고 예은이가 4살 때, 그때 거기서 제가 목회를 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는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면이. 공기 좋고 물 맑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산밖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거기 성도들은요, 작년만 20명이 출석하는데 어르신들만 나옵니다. 어르신들만. 그럼 거기는요, 아이들이 없어요. 우리 요한이하고 예은이가 유일한 아이들이었어요, 동네에서. 그래서 그때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요, 우리 집에서만 납니다. 거기서는 아예 애들이 없어요, 애들이. 그런 곳이 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피아노는 있었지만, 예배당에 피아노는 있었지만 반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가 반주기를 틀어야만 됐습니다. 반주기. 여러분 반주기 아시나요? 반주기. 찬송가 반주기. 아주 대따 큰 거, 구형 반주기. 그거 있었어요. 저는 반주기를 처음 써봤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피아노는 있지만 피아노 반주자는 없고, 반주기를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미리 연습을 했는데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예배 가운데는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때로는 틀릴 때도 있고, 그래서 반주기를 틀어놓고 부르다 보면 이 반주기가 박자가 기계니까 일정하잖아요. 막 일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찬송을 부르는 저나, 찬송을 또 따라 부르는 성도들은 또 느리게 부르기도 하고, 저도 이렇게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박자가 틀리고요, 박자가 맞지도 않고요. 그래도 찬송을 불러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반주자가 없으니까 반주기 틀어놓고 예배하는 거죠. 반주기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서 드린 찬송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습니까? 이곳에서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을까요? 수준이 낮아. 하나님 생각할 때. 반주기 틀어놓고 박자도 안 맞고, 박자가 이렇게 막 느리고, 그러면서 찬송을 부르고, 뭐 인도자나 찬송을 부르는 자나 도대체 찬송을 하는 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에이 니네 찬양 안 받는다 이러실까요? 아니요. 저는 그때 당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찬송을 받으신지 알아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그 시골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부르는 찬송. 여러분, 그 시골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송은 무엇이냐면, 최선을 다하는 찬송,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송, 주 예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여 마음을 담아 드리는 그 찬송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하는 이 둔포침례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 찬양이 최고의 찬양이에요. 여러분의 찬양이 최고의 찬송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 그 최고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하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그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걸 놓칠 때가 있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함,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대단한 것, 여러분 그것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달라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을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있었던 학생부 아이들이, 제가 학생부 아이들을 데리고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패션 집회를 간 적이 있어요. 패션 집회를 가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아주 방송국 무대를 꾸며놨습니다. 방송국 무대. 최고의 시설, 최고의 찬양단, 정말 최고의 게스트들이 출연하고, 그리고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을 초청해서 그 집회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가면요, 아이들이 거기서 은혜를 엄청 받아요. 그 아이들이요, 밥도 안 먹고 줄 서요. 밥도 안 먹고. 저는 배고파 죽겠는데, 인솔자인데.
그 애들은 밥도 안 먹고 줄 서요. 그러면 저는 밥 먹으러 가고, 야, 밥 먹자. 그러면 아니요. 예배당 맨 앞자리에 가야 된다. 그러면 저는 밥 먹고 오면 애들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 펑펑 흘리고 은혜 받고 막 이렇게 와요. 근데요, 교회로 돌아오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한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초라해. 찬양단도 아유 저게 뭐야.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아유 뭐 수준이 낮은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을 깼습니다. 찬양을 안 불러요, 애들이. 패션 집회에서는 막 뛰면서 찬양하고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눈물 뚝뚝뚝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런 애들이 교회 오니까요. 팔짱 끼고 있고요. 찬송도 안 부르고요. 기도도 안 하고요. 말씀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갔다 온 날 그 아이들을 다 깼습니다. 너희들 여기 복도에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하나님은 거기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도 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패션 집회에서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이야. 너희들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해. 그리고 뛰면서 찬양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만 계십니까? 화려한 곳에만 계십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중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그곳에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도 깜빡 속을 뻔했는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님은 화려한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깨세요. 여러분 이 둔포침례교회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이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을 받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헌신을 받으시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풍성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과 부활과 재림을 노래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인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만을 높이는 예배가 바로 초대교회의 찬양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찬양은 어떤 찬양이었습니까?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한 찬양. 마음을 들여서 최선을 다한 찬양이 바로 초대교회 찬양이었어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처럼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구원을 노래하시고 부활을 노래하시고 재림을 노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는요, 두 번째, 삶의 한복판에서 풍성한 찬양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예배 때만 풍성해야 될까요? 예배 때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예배당 문을 받고 예배당 문을 나가고 나서는 찬송이 끝쳐야 될까요? 아닙니다. 초대교회는요,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한밤중에, 이렇게 나오죠. 한밤중에. 여기서 한밤중은 절망스럽고 살소망이 끊어지고 낙심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인생의 한밤중 속에 지금 그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생의 한밤중을 만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트셔서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선교지가 빌립보 성이었는데 그 빌립보 성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갔는데 거기서 뭘 만난지 아십니까? 낙심되고 절망되고 그리고 살소망이 끊어지는 그런 엄청난 고난의 문제를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빌립보 성에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이 귀신의 힘으로 점치는 거예요. 사람들을 자꾸 알아맞혀요. 사람들을 알아맞히고 사람들에게 점을 쳐줘요. 그래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여인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 여인 안에 들어가 있었던 악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여인이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그 여인이 점을 쳐야지 돈을 버는데 그 여인이 점을 치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를 고소 고발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내던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기 왔는데, 그리고 복음 전하다가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또 사람들에게 섭섭한 마음은 없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나는 선한 일을 했고 착한 일을 했고 정말 한 여인이 귀신에게 붙잡혔는 그 여인을 회복시켜주고 치료해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하면서 마음에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사람들에게 실망해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싶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에 오늘 25절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실망스러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그들은 삶의 한복판에서 고난받는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찬송을 받으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들이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쳐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낙심하고 좌절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마음을 치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은혜가 강같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 그 찬송을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고 거기에 있는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한번 전절을 한번 볼게요. PPT 한번 전절 넘겨보세요. 25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하나님이 그 찬송을 들었고요. 그 감옥 안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그 찬송을 듣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은혜라고는 조금도 없는 곳, 은혜라고는 조금도 없는 곳이 감옥 아닙니까?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감옥 안에 갇히죠? 그들은 살인자, 강도, 여러분 간음한 자, 여러분 도둑질한 자, 얼마나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사랑이 있겠습니까? 율법적이겠죠. 그리고 간수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율법적으로 그들을 대했겠죠. 법의 형량대로 그들을 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은 살기가 등등한 곳이었어요. 강팍하고 완악한 죄수들이 가득했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고 눈 녹듯이 녹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찬송을 듣고요, 그들도 마음이 녹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차가운 감옥에 따뜻한 성령이 감싸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였더니 간수들의 마음, 그 죄수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감옥 안이 따뜻한 성령이 감싸오는 역사가 일어났고요. 그리고요,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들이 묶고 있던, 죄수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우리를 묶고 있었던 절망의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절망스럽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살기 등등하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싫어하는 마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찬송 가운데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희곤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 전 예수전도단 대표 이 문희고 목사님, 지금은 높은 뜻 푸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입에 어떤 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러면서 그 노래가 무엇을 말하는지 유심히 들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입으로 음란함을 노래하거나 돈타령을 노래하거나 미움을 노래한다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귀 기울이실 때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은혜를 찬송한다면 그분은 얼마나 감격하실까요? 나는 오랫동안 찬양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는 자가진단법이 있는데, 만일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알고 싶다면 요즘 자신의 입에서 자주 맴도는 노래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외롭다면 외로움에 대한 내용이 흐를 것이고, 외로움에 대한 노래를 부를 것이고, 절망하고 있다면 비관적이거나 슬픈 노래가 입에서 흘러나올 것입니다. 영적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찬양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곧바로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알게 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와 같은 찬양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내 마음의 상태가 주님의 위로와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입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입의 노래를 바꾸면 자신도 상태가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원한다면 입술의 찬양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은 노래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찬양을 들으시고 그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 퍼지시기 바랍니다. 어디서요? 삶의 한복판에서, 그리고 광야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한복판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는 찬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찬양이 풍성했고요, 삶의 한복판에서 찬양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찬양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삶의 한복판에서 풍성한 찬양을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